사무엘서 6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둔 굴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이제 바벨론이 역사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렇게 된 것은 바벨론이 약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바벨론의 왕이 미련하고 바보 같았기 때문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강력했거나 혹은 그들의 전략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게 그 운명이 달린 것이 아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닥을 짐승처럼 기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배워야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국은 바벨론에서 메데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이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두 제국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메데와 바사,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메데와 바사라고 할 때 메데는 메디아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메데와 바사는 연합국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였다가 이 두 나라가 연합체를 맺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사실 말이 연합국이지 메디아가 훨씬 이렇게 국력도 강하고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또 군사력도 강해서 메데가 바사를 지배하는 형태, 그러니까 속국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사왕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메데의 공주인 만다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두 나라의 동맹은 더 강화되었죠. 그리고 이 캄비세스와 만다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성경에서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독수리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바사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메데는 반대로 약해져 갔어요. 그러다가 주전 550년에 고레스가 이 메데를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멸망시켜버리고 바사와 메데를 통합해서 통합왕을 하면 되는데 이 고레스의 야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메데를 그냥 두고 그리고 메데의 왕을 그냥 메데의 왕으로 세워놓고 그 메데의 왕조를 유지하면서 연합제국의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는 메데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메데의 세력이 그대로 바사의 세력이 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메데의 공주는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의 오빠 혹은 그러니까 남자 형제의 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촌이잖아요.
사촌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메대의 왕은 족보를 따지면 이렇게 되죠. 외삼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장인어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공격하고 유프라테스의 강에다가 뚝을 쌓아서 바벨론의 그 물이 사라져서 그 수로로 잠입해 들어가서 바벨론 선을 함락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제국의 수도를 바벨론 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메대의 왕을 연합제국의 왕위에 앉히고는 자신은 남은 전복전쟁을 수행하러 떠납니다.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었었는데요. 그 2년 동안 연합제국의 왕으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이 그 2년 동안 고레스는 남은 정복 전쟁들을 다 수행하고 2년 뒤에 돌아와서는 다리오로부터 그 연합제국의 왕위를 넘겨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큰 영토를 차지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 그 옛날 영화 중에 300이라고 있었어요. 근육질 울퉁불퉁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 영화.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상백이 이제 거기 스파르타고 쳐들어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이때 형성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가 바로 2년 동안 메대의 왕으로 연합제국의 왕위를 수행했던 다리오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다리오는 군사적인 감각은 부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레스한테 다 뺏겼겠죠. 그런데 정치력만은 또 탁월했답니다.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에 다리오가 사실 제국의 어떤 행정 기반이라든가 그런 기틀들을 다 쌓아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탁월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한 다리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조직 개편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바뀌면 제일 먼저 강요들을 다 바꾸잖아요. 뭐 장관도 바꾸고 총리도 바꾸고 뭐 다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도를 개편하고 정치 체계를 정비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를 세운 거예요. 도지사들을 120명을 세워서 각 도에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120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40개씩 잘랐겠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40개의 도를 이제 관리하게 하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니엘의 능력이 너무 탁월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눈에 띄는 그 다니엘을 이 3명의 총리들을 관할하는, 이 3명의 총리를 관할하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총리의 자리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고사에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했어요. 위에는 황제밖에 없고 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밑에 있는, 이거를 1인지하 만인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할아버지인 거죠. 은퇴해서 이제 그냥 여생을 즐길 나이인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정도로 신임했다라는 말은 다니엘의 능력이 그만큼 출중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탁월하죠. 물론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은 다니엘이 탁월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다리오가 다니엘을 예쁘게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탁월함이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다고요. 아무리 탁월해도 정치 일선에 있기는 많은 나이였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니엘은 그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기록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자리로 데려다 놓으셨을까? 에스라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우리가 잘 안 찾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세요. 그래서 찾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네. 에스라 1장 1절. 여기 예배를 돕는 분도 지금 성경을 못 찾고 계세요. 에스라 1장 1절. 네. 에스라 1장 1절.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찾았을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고레스 왕이 다리오에게 잠시 왕위를 맡기고 2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마치고 돌아와서 왕위에 올랐고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해에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하던 그 해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때 총리가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고레스 왕은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잘 정착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잘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에스라 1장 4절도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관할하는 그 도지사들이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 잘하고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 뭐든지 내줘라, 잘 지원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명령을 꼼꼼하게 잘 시행되는가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면서 놓친 게 없나 챙기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가장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는 다니엘이 챙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러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정확하고 문제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미리 예비해 두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정말 한 땀 한 땀 디테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사 속에서.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니엘을 질투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누굴까요? 다른 총리들이요. 총리가 3명 있었죠? 다른 총리들이요. 또 아마도 다니엘의 소속이 아닌 다른 고관들이요. 걔네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또 제거해버리려고 머리를 짜내는데 이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요즘에 맨날 뉴스에 뭐 아무개가 뭐 돈을 얼마나 아무개 정치인이 얼마나 해먹었더라, 아무개 아들이 뭘 했더라, 아무개가 뭐 했더라 막 이러잖아요. 예? 요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먼지 나잖아요. 뭐라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다니엘 6장 4절이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아,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뭐라 그러고 뭐 있으면 뭐 있다고 그러고. 아, 진짜 웃겨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다니엘이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답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요. 아니, 다니엘이 어떻게 대충 살아요? 다니엘이요, 이때까지 바벨론에 살면서 배운 게 뭔데요?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배웠잖아요. 다니엘이 거의 평생을 그것만 배웠어요.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욕심이 생기겠어요? 자기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착복할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자랑하거나 거만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왔을 뿐인 거죠. 탐욕을 부리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정을 저지를 이유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럴 동기도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게 하시 아니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자, 그때 누군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다니엘을 제거할 아주 좋은 방법이라며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다니엘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사악한 것들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요. 괴롭히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을 걸 수 있는 걸 뭐에서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이 믿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가지고 다니엘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이 걸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걸로 문제를 삼아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문제를 만들어서 다니엘을 걸기로 마음 먹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어요. 왜 불법이 아니었냐? 페르시아는 바벨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고레스만은.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도 그런 정책의 일환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페르시아를 배신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서 그냥 네가 원래 살던 곳에서 네가 믿는 신 잘 섬기면서 네가 믿는 신에게 페르시아 왕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종교의 자유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든 말든 그걸로 책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법을 하나 만들어요. 법을 하나 만들어서 다니엘을 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다리오를 찾아가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법을 하나 만들자 이야기합니다. 이게 함정을 파는 겁니다. 다니엘 6장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의논해서 온 거예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금령을 법을 하나 세우자 하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혹은 사람에게도 무언가 구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왕권이 강화될 겁니다. 온 세상이 왕을 바라보고 왕에게만 모든 것을 구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권이 강화되는 좋은 법입니다 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법이 정해지면 왕도 바꿀 수 없다는 메대와 바사 제국의 규례를 따라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고치지 못하게 하자. 이거는 왜 했을까요? 이건 왜 했냐? 다리오가 다니엘을 이뻐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게 이 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다리오가 다니엘 살려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 이건 뭐냐면 고레스가 정보전제 떠나기 전에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마음대로 하시되 몇 가지 원칙만 지켜주세요 하면서 던진 규례예요. 그러면 그 안에 왕이 조서를 내려놓고 왕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지 못하도록 어떤 조서를 내려서 법을 세우면 아무도 못 바꾸지 마세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그 규례 안에는, 그 정책 안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하면 종교의 자유도 가진다라는 규칙도 있었어요. 그 규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행하는 건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고레스가 지정한 규례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면서 또한 얘네들이 고레스가 정한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리오는 그거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은 바본지 감각이 없는 건지 이 금령이 어떤 동기로 제안이 되었는지 모른 채,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 채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법을 내려버리죠. 다니엘 6장 9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자, 그런데 이제 금령이 내려졌으면 이제 아무도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금령이 내려졌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평생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백성들이 죄를 지은 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적국의 손에 넘어가서 포로가 되어 살면, 그런데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성전을 위해 기도하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기도의 그 솔로몬의 기도가 쫙 열왕기상의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부작용이 컸어요. 무슨 부작용이 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왜 바라보라고 한 거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데 성전만 바라보고 성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행하는 어떤 종교 행위, 제사, 찬양, 모임 이런 걸로 할 바 다 했다. 우리가 이걸로 충분하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린 할 것 다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예뻐해 주신다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다른 걸 섬기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그냥 그거 벽돌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성전이다 해주셨으니까 성전인 거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성전을 섬기니까, 성전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포로로 다 쫓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뭐 했다고 그걸로 인정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성전을 우상으로 섬긴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물론 아니겠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니엘은 성전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기도를 그만다는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30일이잖아요. 30년도 아니고 30일, 한 달에 한 달. 그러면 한 달 좀 쉬면 어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우리도 예배 어떻게든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온라인으로 어떻게 문 닫고 몰래 하나님 창문 닫는다고 모르시나 기도하는 거? 문 닫고 하면 조용히 하면 되지. 숨어서 다락방 올라가지 말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럼 되잖아. 아닌가? 그러면 왜 다니엘은 창문을 닫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를 한 달 쉬지 않았을까요? 그건 그 조서가 가진 의미 때문이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죠? 그건 바벨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풀문 뿔에 던져졌죠?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왜 그것에 절하지 않았죠? 바벨론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켜본 다니엘이잖아요. 그 다니엘이 이제 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무서워서 기도하기를 멈추고 숨기고 숨는다고요? 게다가 다니엘이 총리잖아요. 그럼 고레스가 내린 금령도 잘 알고 있어요. 고레스가 내린 규례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불법도 아니고 스무 살 일도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어떻게 다리오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떻게 페르시아를 하나님으로 섬겨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다니엘이요,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있잖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를 오해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만 섬겼지만,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었지만,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9장 3절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벌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거기가 성전 된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가 되어 잡혀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 기도는 다니엘의 대적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에게 올라가서 다니엘을 참소합니다. 다니엘 6장 11절입니다. 다니엘 6장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족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제서야 다리오가 걔네들이 제안했던 조서 그 금령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니엘이 다리오를 사랑해요. 겁나 사랑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얘 어떻게 살려주지? 그런데 이미 내려진 조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규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바꾸려면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 고레스한테 가서 허락 맡아야 되는데 지금 고레스한테 갔다 오려면 시간이 없잖아. 다니엘 6장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저녁이 된 거야. 이게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이 언제 왔겠냐고요. 아침 일찍 왔겠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더라. 야, 아침 일찍 바로 가서 보고했겠죠. 그랬더니 왕이 어떡하지? 하면서 시간을 저녁까지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안 나와. 빨리 사자굴에 던지라고 해야 되는데 다리오 왕이 하루 종일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와서 왕을 채근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거 바꾸시면 안 되죠. 마음이 이미 다니엘을 향해 있는 걸 알고 다리오가 혹시라도 바꿀까봐 그거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운명은 다리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운명은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막을 힘이 없어요. 다리오는 페르시아에 지금 어쨌든 고레스 다음 가는 절대 군주인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다니엘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더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데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은 혹시라도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사자굴에서 끌어내면 어떡해. 그러지 못하도록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을 입구를 막고 2중 3중 봉인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7절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애가 탈까요? 다니엘을 사랑하는 다리오가 애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새 아무것도 못 먹고 밤새 잠도 못 자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웃기죠. 애를 태우면서 그랬죠. 그러면서 아마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이 나쁜 놈들 감히 다니엘을 참소해 막 이러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 막 이러면서 밤새도록 화냈겠죠. 그리고는 동이 트자마자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가서 그냥 다니엘아 살았니? 하는 것도 아니고 울부짖습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이렇게. 다니엘 6장 18절입니다. 왕이 궁에서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둔 굴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어요. 다만 그 슬픈 마음으로 다니엘을 잃었어 막 이런 마음으로 그 굴 앞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다니엘은 오히려 침착해요. 저 살아있는데요 이러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제일 놀랐겠죠. 아니 다니엘이 살아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살아있네 말. 다리오가 마지막 희망으로 걸었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하셨구나. 다리오가 배운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무사함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다리오는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죠.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리고는 왕을 속여서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것으로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잡아와서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다니엘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 6장 25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만 영원하고 가장 높은 나라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조서를 내린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레스의 정책 방향이 뭐라고 했죠? 종교의 자유 뭐 이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내리고 고레스가 이 이야기를 전해들고 세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 고레스가 다리오를 통해서 이 일을 들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겠지만.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뭘 초점을 놓고 보냐면 다니엘의 기도에 초점을 놔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 우리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핍박 가운데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 안 던져져야 복을 받는 거죠. 불못불에 안 던져져야지 복을 받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놓고 복 주시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다니엘의 기도가 멋졌다, 다니엘이 훌륭하더라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다리오의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 세상 제국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니엘이 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단 1분도 있을 수 없다는 것, 그걸 아는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란다고 멈출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온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이룬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페르시아가 위대한 거 아니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게 한 게 아니야. 페르시아를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 페르시아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페르시아를 섬기지도 마. 그들 또한 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이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셔야 했냐? 유대인들이요, 바벨론 망하고 고레스 딱 들고 돌아가 그랬더니 돌아갈게요, 안 돌아갈게요?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어요. 나름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80세가 넘었어요. 포로로 잡혀왔던 1세대들은 엄청 늙었거나 아니면 죽거나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2세대요, 2세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걔네들은 바벨론이 고향인 거예요. 거기 삶의 터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러 폐허가 된 남유다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요? 거기 바벨론이 훨씬, 페르시아가 훨씬 편하고 좋은데 여기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굳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서 거기 가면 이제 폐허인데 그거 다시 집 짓고 성전 짓고 하려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이 주전 537년이었는데 이때 돌아간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사장들하고.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이 있어요. 2차 귀환이 언제인 줄 아세요? 80년이 지나서 주전 458년이에요. 80년 뒤에 80년 뒤에. 그래서 3차 귀환도 하거든요. 그건 14년 뒤에 444년. 한참 걸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 그러면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와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다 그러면 막 기뻐하면서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안 가고 싶어 했어요.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때 이야기가 겁나 많아요.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잠깐 사자굴에 넣으시는 거예요. 다리오의 입으로 온 천하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시려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페르시아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페르시아의 미련을 두지 마라.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의 자리보다 세상에서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게 더 편해 보이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거짓말 마요.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명예 싫어해요? 다 좋아하잖아요. 돈, 명예, 건강, 친구, 직장, 우리가 온통 신경 쓰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막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해도, 야 심지어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결국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거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 디딘 곳이 어디냐고요? 세상이냐고요? 하나님 나라냐고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발 딛고 사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자고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사자굴일 수도 있어요. 풀무불 한가운데일 수도 있어요.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벗어나서 이제 좀 살만하네 싶을 때 또 사자굴이야. 살만하다 싶은데 또 풀무불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 받았어요. 왜요? 세상에 발 딛고 살지 말라고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혼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함께 있었죠. 사자들이요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아마 다니엘은 밤새 꿀잠 잤을 거예요. 사자를 베개 삼아, 사자를 이불 삼아 아주 잘 잤을 거예요. 다리오만 못 잤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걔네들끼리 있었나요? 그 사람들끼리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순간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와는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사자굴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혼자 있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오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아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오늘이 사자굴 같고 풀무불 같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세상 담담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사자굴 같은 현실 속에서 견디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